사도행전 15장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는 중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절까지 1장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5절)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니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회의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회의. 초대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세 가지 변화가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주도하는 지도력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풍속을 다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유대인 중심에서 만인을 위한 세계의 복음으로 할례는 구약시대의 유대인에게 정한 율법이다. 그걸 온 인류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는데 지금 와서 성인들이 할례 받게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적이 아니다. 유대인 중심에서 세계의 복음으로 복음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구원 역사가 성경 전체에서 단계적으로 발전돼 왔는데 첫 단계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데서부터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가문의 구원에서 개인을 상대로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 가서는 복음 구원의 지평이 넓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데서 예루살렘 민족의 구원으로 구원의 지평이 넓어지고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복음으로 구원 메시지가 그렇게 개인, 이스라엘 민족, 온 인류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게 취급되거나 인류 구원 시대가 왔으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그 단계는 이제 지나간 것이다. 이것도 아니지요.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구원 역사의 계시가 단계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뭐이 중요하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전용 복음에서 온 인류의 복음으로, 세 번째는 복음 전도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 명이 되었던 걸로 추산을 합니다. 대충 성경학자들이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2만 명 정도 되는 큰 교회지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게 2만 명 교회면 대단하지요. 모든 게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복음 전도가 전개됐는데 여기서 로마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금 미국과 같은 역할이지요. 모든 문물의 중심이 로마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회의는 왜 열리게 됐느냐?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디옥은 에집트에 있던 도시입니다.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중심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따로 있고 그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란 말의 의미가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요즘 말로 카운셀러, 이게 바나바입니다. 왜 그 별명이 붙었느냐? 이 사람의 특성이 항상 뒤에서 1인자를 뒷바라지 해주고, 교인들의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챙겨주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중심 인물이 되지 않고 뒤에서 가만히 도움받을 사람들을 챙겨주니까 사람들이 그 성품과 역할에 고마워서 위로자다, 카운슬러다, 바나바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깊이 들어가려면은 바나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 1인자가 돼가지고 다 당회장처럼 하려고 그러면 교회 구석구석 그늘이 지고 빠진 데는 거기에 은혜가 미치지 못하고 어려워지게 되지요. 이 바나바의 역할을 하는 제2인자, 소리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필요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있는데 바울을 가서 스카우트 해온 것도 바나바입니다. 또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 3차례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회의를 붙이고 한 것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울은 남성적인 역할, 바나바는 여성적인 역할. 바울은 아버지 역할이라면은 바나바는 어머니 역할과 같은 둘이 아주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도하던 교회가 바울, 바나바 팀으로 옮겨가게 되는 과정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왜 회의가 열렸느냐? 에집트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럼 뭐 60, 70 됐든 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 유대인들은 생후 8일 만에 그때 할례를 받는데 다 큰 어른들이 할례를 받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건 아니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엑기스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와서 왜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리한 일이지요. 아주 심각한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그거는 구원이 안 된다. 할례 안 받은 구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 같은 처지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걸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결의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 이하 모든 사도, 교회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를 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회의지요. 거기서 먼저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굉장한 빛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오라 사오라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누구신지요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했다. 자기 부름받은 간증을 하고 그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이슬 받아 먹으면서 하루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절제하면서 영적 수련을 하고 3년이지요. 그러고 이제 다소에 가서 있는데 다소에 가서 한 7, 8년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바나바가 가서 스카우트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옮깁니다. 그걸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방인들한테 안수하면 병도 낫고 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런 열매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에집트니까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렇구나.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바울 형제의 간증을 잘 들으셨지요? 우리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모든 만백성이 구원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 같은 분 계속 강조했지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벌어진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나이 들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 토론이 벌어져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게 구약 시대의 율법이다, 할례다 이런 걸 요구하면 우리 유대인들도 질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들한테도 지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 율법 중심에서 만인을 위한 복음으로 넓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참 중요한 전기가 된 거지요. 교회사에 이런 중요한 결정적인 회의가 몇 번 있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마다 복음이 로마 중심으로 옮겨간 뒤에도 또 교리 차이로 교회가 분열되게 됐을 때 콘스탄틴 회의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열고 여러 몇 단계 거쳐서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의 성경으로 또 번번이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럴 때 전교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중심을 잡아가는 거이지요. 교회사에 몇 번이나 그런 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교회사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에도 그런 전기가 필요합니다. 방황할 때, 상처받고 우울적할 때, 살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엎드려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럴 때 자기 한계를 느끼고 주님, 나는 한계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지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금식 안 해도 기간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응답이 오는 거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하는데 11장 13절이 기도장의 핵심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성경 전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아주 극적으로 자세하게 일러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 건 뭐이냐 이거지. 이거는 기본이다.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이 뭘 달라면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겠는가? 그래서 그 앞에 1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읽어야 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입을 닫고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드려야 열린다. 두드려야. 안 두드리면 안 열린다. 이 새벽에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리는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